출애굽한 후 이스라엘 민족은 숫꽃과 에담에서 휴식을 취하고 다시 출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이스라엘에게 뒤돌아가듯이 방향을 바꾸어 진행하도록 하십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길을 잃고 이리저리 헤매는 듯한 모양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지만 겁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작부터 국경수비대와 전투를 벌이지 않게 하시려는 뜻도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는 이스라엘이 제대로 된 실력자나 인도자도 없이 길을 잃고 방황하는 오합지졸들이라는 생각에 다시 끌어오고 싶은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이로 인해 홍해가 갈라지는 대의적 사건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믿음과 용기를, 바로에게는 심판을, 세상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보여주려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의 정탐 부대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 후 3일이 지나도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지 않고 계속 이동하므로 그들이 도망간 것임을 최종 확인합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헤매고 있는 것으로 상부에 보고합니다. 바로는 히브리 노예들이 주인도 없이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다면 자신들이 다시 이끌어 주어야겠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고집스럽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좇을 생각을 하도록 허락하십니다. 바로는 노예들을 다시 잡아와야겠다고 생각하고 이집트의 병거들을 거의 다 모아서 최대한 속도로 쫓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은 드디어 홍해 앞에 진을 칩니다. 그런데 이 홍해는 어디일까요? 여기서 많은 기독교인들과 여러 학자들이 궁금해하고 발견하려고 수없이 노력한 홍해의 위치를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또한 홍해의 위치를 추정하려면 먼저 시내산의 위치부터 알아야 하므로 시내산의 위치까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시내산의 위치는 어디여야 할 것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시내산이라고 알려져 있는 시나이 반도의 남단에 있는 산이 성경상의 시내산이 아니라는 것은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하는 편입니다. 현재 알고 있는 시내산은 6세기경 로마 황제가 제벨 무사산을 시내산이라고 정한 이후부터입니다. 그 당시에는 시내산과 이름이 비슷한 시나이 반도에 있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위치를 찾다가 수도원이 있는 산을 골라서 그냥 지정한 것입니다. 제대로 된 증거는 산의 어디에도 없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시내산 성지라고 알고 방문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바로를 피해서 도망간 미디안은 어디일까요? 그는 바로가 두려우니 이집트를 완전히 벗어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나이 반도는 역사적으로 항상 이집트의 영토였습니다. 시나이 반도는 사막지대라서 사람이 거의 살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집트가 광물 채취를 위해 군대를 규칙적으로 보내던 곳입니다. 또한 미디안도 언제나 항상 아카바만의 동측,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서북 쪽에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도망간 지역은 확실하게 시나이 반도가 아니고 아라비아의 북서쪽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장인의 양떼들에게 풀을 뜯기러 이동하는 중에 우연히 호렙산으로 가게 됩니다. 호렙산은 시내산의 다른 이름이거나 바로 근접한 봉우리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만약 시나이 반도의 제벨 무사산이 호렙산이 맞다면 모세가 미디안에서 양들을 이끌고 약 450km 정도를 이동해왔다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이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양들을 이끌고 풀을 찾아 이렇게 먼 거리를 이동할 이유도 없을 뿐더러 시나이 반도와 제벨 무사산은 풀이 거의 없이 암석만 있는 험준한 지대이므로 오는 중에 양들에게 먹일 풀과 물이 동나서 모두 죽고 말 것입니다. 또한 이 산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오랫동안 거주한 어떠한 증거도 발견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시내산이라는 곳은 절대 호렙산이 될 수 없습니다. 성경의 여러 지명을 연구해서 시내산이 요르단에 있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이곳으로 가려면 에돔과 모압, 암몬 등 여러 나라의 큰 저항을 받을 것인데 이는 40년 후에나 경험한 것이므로 여기는 아닐 것입니다. 아무리 봐도 시내산은 아라비아, 미디안 지역에 있어야 모든 것이 부합하고 맞아떨어집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갈라디아서 4장 24절에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라는 구절이 명확하게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유대인 역사학자 요세푸스도 시내산은 아라비아의 미디안 땅에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그 당시 시나이 반도와 페트라 지역도 아라비아로 불렸다 하며 시내산이 페트라 등에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시나이 반도에는 시내산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산도 증거를 가진 곳은 없습니다. 또한 페트라는 에돔 족속과의 분쟁 없이는 도착할 수 없는 곳이므로 제외해야 합니다. 정황상 모세는 미디안에 있다가 주변의 호렙산으로 들어간 것이라 추정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던 중이라 했으므로 이드로는 아직도 미디안에서 제사장직을 행하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장인의 양을 이끌고 좋은 풀을 찾아 이동할 수 있는 거리는 고작해야 수십 킬로미터 안쪽일 것입니다. 즉 호렙산은 미디안에 있을 것이고 모세가 살던 곳에서 수십 킬로미터 이내 지역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라비아 반도의 북서쪽 과거 미디안 지역에 있는 라오즈산이 시내산이라는 의견이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주장되어 왔습니다. 1590년부터 인쇄된 아라비아의 지도 중에는 현재의 제벨 알 라우즈산에 마운테인 허랩이라고 적힌 것이 많이 있습니다. 1857년 영국의 학자 아서 스탠리는 시나이와 팔레스타인이란 책에서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이를 주장했습니다.
그 후로도 여러 사람이 이를 인정하다가 1984년 론 와이어트라는 아마추어 탐험가가 이를 널리 퍼뜨리는 데 기여했습니다. 론 와이어트는 노아의 방주나 언약궤를 발견했다는 인정하기 힘든 주장을 해서 그가 터무니없는 사람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전에 허무맹랑한 주장들만 했으므로 그의 다른 주장도 모두 허구일 것이라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후로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의견에 동조하였고 우리나라에서도 김승학 씨의 노력으로 이 주장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라오즈산은 어떤 산일까요? 이는 과거 미디안 지역에 있는 해발 2549m 높이의 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라오즈산이 신의 산이라고 인정하는 근거는 이곳 산 정상 아래에 200만 명 이상이 거주할 수 있을 만한 매우 넓은 지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글어스 앱을 통해서 이 지역을 살펴보면 실제로 라오즈산의 북동쪽 아래에는 경사가 완만한 매우 넓은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정상으로부터 1500m 정도 아래에 있습니다. 여기가 그들이 머무른 지역이라면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해서 산 정상까지 갈 필요도 없이 한두 시간 내에 목표점에 도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산과 평지의 경계가 명확하므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하실 때 백성들을 산에 오르지 못하게 하고 그들 바로 위에서 말씀하실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곳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주한 흔적으로 보이는 것들이 매우 많이 있습니다. 텐트 친 자리와 줄을 고정하기 위한 돌들, 만나를 갈아먹었을 듯한 돌절구 모양들, 주변의 암석마다 수많은 소의 암각화 등이 이스라엘 민족이 1년간 거주하였을 것으로 추정할 만한 단서들입니다. 또한 돌들을 특정한 모양으로 쌓아놓은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물 한 모금 구하기 어려운 암석 산악지대의 중턱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어야 만들 수 있는 구조물들이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만들었다는 것 외에는 추정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주변에 엘림으로 추정되는 오아시스 지역이나 이드로가 살던 집이라는 유적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도 참고할 수는 있겠습니다. 산 정상이 검게 보이는 것이 여호와께서 불로 나타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으나 주변의 다른 봉우리들도 검은 부위가 많아서 이는 신빙성이 낮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바위 한 곳에 새겨진 7 등잔대의 그림은 가장 중요한 단서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 메노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성막을 지을 때 만들게 하신 특수한 형상의 등대입니다. 성막 안은 어두움으로 조명이 필요했는데 하나님께서 금을 펴 늘려서 중앙대와 이로부터 좌우로 3가지씩을 내서 총 7가지가 있는 등잔대를 만들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런 등대의 형상은 세계 어디에도 같은 형태가 없이 오직 이스라엘에만 있는 모양이므로 이 등대 그림 자체가 이스라엘 사람이 그린 것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연구자는 구약시대의 금등대 벽화가 다른 곳에서는 발견된 적이 없으므로 이것을 신뢰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가정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다른 시대에는 메노라를 보았거나 이에 관심을 가질 만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당시 시내산 앞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명에 따라 금등대를 만들던 중이었으므로 그에 대한 관심이 높던 시대였고 서로 상의하면서 이런 모양을 그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시대에는 이 금등대가 늘 성막 안에만 있었고 이동할 때에는 철저히 포장된 상태이므로 극소수 제사장들 외에는 이 성물을 볼 수 없습니다. 즉 다른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금등대에 아무런 관심을 가질 수가 없고 세밀한 모양도 모르므로 이를 암각화로 그릴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민족도 이것을 볼 가능성이나 들판에 이런 그림을 그릴 가능성이 완전히 0%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메노라 암각화가 발견된 라오즈산에 이스라엘 사람이 거주했다는 증거는 확실하다고 봅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과 오랜 시간이 있어야 만들 수 있는 구조물들이 있는 것으로 봐서 이스라엘 민족이 1년간 거주한 것이 이 산이 맞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산의 위치가 성경의 기록과 정확히 맞아떨어지고 이 산이 신의 산이라는 증거는 많고 신의 산이 아니라고 단정할 만한 증거는 없는 것 같으므로 저는 라오즈산이 신의 산이라고 단정짓고 다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럼 홍해는 어디일까요? 히브리 성경에 기록된 얌숲은 의미상으로는 갈대바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 당시 얌숲이라 불려진 곳은 많았는데 스웨즈만과 아카바만 쪽의 홍해도 역시 얌숲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스라엘이 건넌 곳은 지금의 홍해가 아니라 그레이트 비터 호수였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블레셋으로 가다가 거의 뒤돌아오듯이 했다는 말씀에 부합해 보이기는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2절에 돌이켜라 하셨는데 이 표현은 거의 90도 이상을 방향을 전환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광야로 들어갔다가 방향을 많이 꺾어서 남쪽으로 내려오게 했다고 추정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민수기 33장 6에서 8절을 보면 에담에서 발행하여 바알스보나 비아이롯으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쳤고 비아이롯 앞에서 발행하여 바다 가운데로 지나 광야에 이르고 에담 광야로 3일길쯤 들어갔다 합니다. 이는 에담 광야에서 헤매다가 남쪽으로 돌아 내려와서 에담 광야를 벗어난 후 비아이롯과 홍해를 건너서 다시 에담 광야로 들어갔다는 뜻이 아닌가 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레이트 비터 호수를 건넜다고 추정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황상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오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우리가 이집트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라는 두 표현을 생각해보면 그들이 이미 이집트 주거지로부터 상당히 벗어난 곳에 있고 광야에 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비터호스는 완전한 이집트 국내라서 거의 출발도 안 한 상태와 비슷한 곳입니다. 호수 주변도 광야가 아닙니다. 또한 라암셋으로부터 그레이트 비터호스까지는 50km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밤낮으로 3일 이상 걷게 하셨다는 것도 좀 안 맞아 보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홍해가 비터호수일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비터호스와 수에즈만 사이에 과거 좁은 바다가 존재했었다 하지만 이는 수만 명을 수장시키기에는 너무 작아서 제외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수에즈만 상단의 바다를 건넜다면 성경의 여러 부위와 상당히 부합하는 것 같습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 이스라엘이 출애굽 후 7일째에 홍해를 건넜다고 했는데 이곳은 5에서 6일 동안 걸어올 만한 거리에 있습니다. 또한 이 정도 거리면 바로가 쫓아올 수 있는 위치라고 보입니다. 이것은 평균 깊이가 15에서 20m 정도로 비교적 얕아서 사람들이 건너기도 그리 어렵지 않을 만한 곳입니다. 이곳은 에담에서 뒤로 나와서 바다를 건넌 후 다시 에담으로 들어갔다는 기록에도 부합해 보입니다. 구글 지도에서는 이곳을 아예 비아이롯이라고 표시해 놓았네요. 마지막으로 론 와이어트와 김승학 씨 등이 주장하는 뉴웨이브 앞바다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곳은 주변 바다가 800에서 1200m로 깊은 데 비해 이 앞바다는 수심이 200m 정도로 얕아서 이스라엘 민족이 건널 수 있을 만한 곳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뉴웨이브 앞바다 전체 15km 넓이에서 전방 5km 정도만 얕고 중앙으로 가면 더 깊어집니다. 그런데 만약 이쪽으로 걷는 것이 맞다면 바다의 깊이는 큰 문제가 아닐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수시간 동안 바람으로 엄청나게 많은 흙을 날라다가 쌓아서 깊이를 얕게 했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1시간당 몇백만 톤의 흙을 날라와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하는 식으로 계산하려고만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방법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자연적인 현상을 이용하든 초자연적인 현상을 이용하든 하나님께서 하려고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막에서 모래바람이 불면 몇 시간 내에 큰 언덕이 새로 생기는 일은 흔하게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극심한 모래바람을 몰고 오셔서 바다에 좁은 길 하나 내주시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얕아졌었다가 후에 밀물과 썰물로 인해 흙들이 주변으로 분산되어 다시 깊어졌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 정도 강한 바람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날아갔을 것이라 하지만 바람이 바다를 가르고 이스라엘 민족의 주변에는 상쇄하는 바람을 불게 하셨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누웨이브 앞바다에는 이집트 군대의 마차바퀴로 추정되는 구조물들이 많이 발견됩니다. 이것이 바다로 따라 들어간 이집트 병거들의 바퀴라고 하는 주장이 있으나 증거는 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넌 후 노래한 내용을 보면 뉴웨이브 앞으로 건넜을 것 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4, 15절에 열방이 듣고 떨며 블레셋 거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방백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거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라고 한 것은 이스라엘이 이미 이들 민족들 근처까지 와 있기 때문에 이런 노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만약 그들이 그레이트 비터나 수에즈만을 건넌 직후였다면 벌써부터 이런 표현을 쓸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내산으로 가기 위해서 뉴웨이브 앞으로 건넜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이 미디안으로 가기 위해서 아카바만의 위로 돌아서 가려면 에돔 땅을 거쳐 가야 하는데 그렇다면 그들과의 분쟁은 불가피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처음부터 전쟁이나 갈등을 겪지 않게 하려 하시고 또한 에돔의 저항이 있었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만약 그들이 누웨이브 앞 바다로 건너간다면 에돔과 충돌하지 않고 바로 미디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도 200에서 300만 명이 자신들의 거주지로 들어온다는 사실에 상당한 부담과 두려움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디안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제사장 이드로와 사위관계이므로 비교적 호의적으로 봐줄만 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또한 이스라엘 민족이 마을로 들어오지 않고 광야에서만 주로 거주하다가 바로 산 위로 올라가 버립니다. 미디안 사람들은 불안을 느끼기도 했겠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물 한 방울 구하지 못하고 사람이 생존할 수 없는 험악한 산악지대로 올라간다 하니 안심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산 위에서 망하거나 거의 괴멸된 상태로 내려올 것이 거의 확실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절로 망하는 길에 들어서는 사람들과 싸울 필요성도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한 모세는 장인 이드로에게 곧 가나안으로 이동할 것이라는 말을 여러 번 해주었을 것이니 미디안 사람들은 아직 시비를 걸 일이 없지 않았을까 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산으로 오라 한 것도 이런 이유가 가장 큰 것이 아닐까 합니다. 평지에는 모두 사람이 살고 있으니 어느 지역도 200만 이상의 사람들을 받아줄 만한 땅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으로 가기 전에 1년 정도 그들과 함께 가까이 거하면서 성막도 만들게 하고 말씀도 주실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들이 오랜 기간 동안 아무와도 갈등을 겪지 않고 하나님과만 교제하려면 이렇게 모세가 40년간 살던 지역이라야 하고 혈연으로 연결된 민족의 땅에서는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을 시내산 위로 오게 하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뉴웨이바 앞바다로 건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문제도 있습니다. 뉴웨이바는 이스라엘에게 돌아서 바닷가에 진을 치라는 표현을 쓸만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돌아서 가라는 말은 90도 이상 방향을 전환하라는 뜻인데 뉴웨이바는 가나안보다 약간만 방향을 틀 방향이어서 안 맞아 보입니다. 또한 출애굽 3일째부터 뉴웨이바 방향으로 걷기 시작해도 도착하기까지 15일 이상 걸릴 텐데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하루 이틀 내로 도착할 위치인 것처럼 말씀하신 것을 보면 이곳일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민수기 33장 6에서 8절에 보면 숫꽃과 에담의 진을 쳤고 바로 다음에 비하에롯 북은 믹돌의 진을 쳤다 하므로 이 지역 간의 거리는 모두 하루 길이 아닐까 추정이 되는 것입니다. 하루 길이 맞다면 믹돌이라 추정되는 뉴웨이바는 절대로 불가능한 거리입니다. 그러나 진을 친다는 말이 매일 밤 야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또한 출애굽 7일 만에 홍해를 건넜다는 요세푸스의 기록이 맞는 것이라면 뉴웨이바는 아닙니다. 라암셋으로부터 길로만 걸으면 500km 가까운 거리를 노약자를 포함한 사람들이 6일 만에 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또 이상한 것은 라암셋으로부터 누에이바까지의 거리가 홍해를 건넌 후 시내산까지의 거리보다 4배나 더 먼 거리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에이바까지 400km 이상 광야길을 통과할 때에는 아무런 불평 없이 따라왔는데 홍해를 건넌 후 더 짧은 여행길에서는 불평했다는 것도 정황상 안 맞아 보입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그들을 밤낮으로 걷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힘을 더해 주셨으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바다 양측에 있는 돌기둥에 히브리어로 문자가 있다고 하는데 이는 주장만 있고 증거는 불확실해서 채택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본다면 시내산은 라오즈산이 확실하다고 결론 지을 수 있겠고 홍해 도와 위치는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아카바만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더 이상 두 성지를 찾으려 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숭배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미리 없애버리신 분입니다. 대표적으로 모세의 시체를 못 찾게 하셨고 언약궤를 못 찾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산은 이스라엘이 영토 안에 있어야 할 것이라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육신이 아니시므로 하나님이 신의 산에 거주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러므로 이 산이 자신의 백성들 속에 있어야 한다는 논리는 맞지 않아 보입니다. 신의 산이 이스라엘 영토 안에 있다면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산 앞으로 와서 절을 하며 엄청나게 많은 외식적인 숭배를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이런 것이 싫어서 신의 산을 이스라엘 밖에 위치하게 하시고 사람들이 방문하기도 어려운 현재와 같은 상황을 허락하시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만약 우리가 신의 산의 위치를 묻거나 궁금해하면 그 산을 찾으려고도 말고 거기 가서 절하려고도 하지 말라고 하실 것입니다. 또한 홍해를 찾아가서 돈을 던지며 기도한다거나 하는 그런 행동도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영원히 이 두 곳을 찾아내지 못하도록 그냥 놔둘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 이상 이를 찾으려고 많은 노력을 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만 하면 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